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또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다,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행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디를 가느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면 누구와 동행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죠. 자녀들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인생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여행이라면 가장 중요한 조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신앙의 가정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가치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와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 만나는 것,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저는 한나새벽기도학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어떤 배우자가 이런 문제, 이런 결함, 어떤 약점, 단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우리 배우자가 좀 이 부분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교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교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 이게 교정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충고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정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거의 힘들지 않겠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 자녀들이 막 서로 교정하고 변화되고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약점, 그런 단점이 없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동행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본인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 만나느냐, 맹모 삼천지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맹자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겠습니까? 왜냐하면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이 그 앞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직장을 만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동행과 인생을, 그 나그네 길을 함께 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동행, 가장 멋진 동행,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함께 걷다, 산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산책하다, 함께 걷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은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지 길을 잃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호자가 우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좋은 보호자, 동반자, 동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여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자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소경이 예수님 만납니다. 세리가 예수님 만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치유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좋았던 건 뭘까요? 소경이 눈 뜬 것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더 행복했던 건 뭐였을까요? 눈을 뜬 것도 행복하고,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행복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공동체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겠지만 진짜 행복한 건 뭐였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체격은 굉장히 건장한 목사님이었지만 병치레를 참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고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런데 집에 누워 있는데 부모님들이 안 계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나고 열이 내려가지 않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일을 하시다 말고 중간에 아들이 걱정돼가지고 집에 오신 거예요. 집에 오셔가지고 부지런히 아들 누워있는 곳에 찾아와서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열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위로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간증하시던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몸이 아프고 열도 나고 컨디션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엄마가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했던 거, 그때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열도 나고요, 힘도 들고, 어떨 때는 우울해지고 어떨 땐 두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길이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물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 마음 놓게 하는 것,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 뭐겠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고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과 동행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권유로 해서 교회 처음 발걸음을 디디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변화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셔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한 번도 교회 발걸음 출입하지 않았는데, 살다가 어떤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한계를 만나고 부딪히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 무능, 자기 무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예배당에 예배자로 발걸음을 디뎠던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대부분을 보면은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유전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싸우지 않고 이긴 부전승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참 행복한 분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 문턱을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앙의 전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 계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땅에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버지 데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족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그 데라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란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온 가족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신앙 유전을 이삭에게로 그렇게 잘 전해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 신앙을 잘 전승해 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12아들에게 신앙이 전승되죠. 그렇게 해서 신앙은 그렇게 이어져서, 그래서 복된 민족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의 유전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그 쌍태아 아이를 데리고 아마도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청소년이 될 때까지, 최소한 15살 이상이 될 때까지 아마도 그 할아버지의 품에서 그 에서와 야곱은 자라났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뭘 가르쳤을까요? 할아버지가 뭘 가르쳤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만납니다. 너 밥 먹었니? 아픈 데 없니? 너 오늘 기도했니? 밥 먹었니? 아픈 데 없니?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전승받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그 모든 족속의 가장 높은 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호주가 된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 점점 자라납니다. 야곱은 에서와 야곱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에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것, 아들 야곱을 만나고 아들 에서를 만났을 때 만나면 날마다 물어봤을 겁니다. 잘 잤니? 아침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야곱아, 너 기도했니?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경쟁적인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 악착 같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겠죠. 저 아이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뺏고 그러므로 만족을 얻는 아이구나. 쟤 큰일 났구나. 저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야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제이콥 컴플렉스라고요.
야곱 컴플렉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애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성품이라고 그럽니다. 뺏으려고 하죠. 형의 것 뺏으려고 하죠. 날마다 세민하고 화딱지가 납니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분노가, 그 컴플렉스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삭은 야곱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장자 명분을 주는 것보다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이삭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쳤겠죠. 야곱아, 아침 먹었니?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야곱아, 너 아침 먹었어? 아픈 데 없니? 너 기도했어? 약탈자라고 하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 야곱 그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뭔가 자꾸 남의 발꿈치를 잡고 약탈하려고 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질이 그런 사람들 참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좀 빼앗고 싶고 다 성취하고 싶고 다 가지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자였던 에서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에서의 것을 뭔가를 뺏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둘째 컴플렉스죠. 그런데 그게 뺏어집니까? 야곱이 에서가 만만한 사람입니까? 안 뺏어집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것만 뺏으려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뭐래도, 야곱은 뭐래도 약탈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아마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려갈까요?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지는 박탈감, 상실감, 실망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야곱 컴플렉스는 아마도 제이콥 컴플렉스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야곱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할 일이었을까요? 지혜로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핍박도 받았고 눈칫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정말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머슴같이 인생을 꼭 참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세월을 다 살고 잘 참아내고 그리고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거기에서 잘 경험한 다음에 아무리 참 지난날 많이 고생했지만 그 야곱이 고백한 것은 뭐였냐면, 그러할지라도 외삼촌 라반이 지난 수십 년간의 나의 공로를 몰라주고 나를 배신하고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직장이 나를 배신하고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세상이 나를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러할지라도예요.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라도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할지라도 그 야곱이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세상이 다 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난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직장 생활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막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부산되고 힘들고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배신을 당하고 그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저는 그 야곱의 그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야곱의 마음 생각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큰 감동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난 이런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부터, 내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이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믿음이 오늘 야곱의 이런 고백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재산 물려주고 싶으세요? 20년 전만 해도 그런 강남 사람들에게 농담이 있었습니다. 30억 미만으로 물려주면 애들 망가지고 기왕에 물려줄 것 같으면 30억 이상 물려주라.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런데요, 50억으로 올랐답니다. 50억 미만 물려주면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고요, 기왕에 더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라. 물론 돈을 물려주는 건 좋습니다. 뭘 물려주겠습니까? 뭘 물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안전합니까?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날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기도했어?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문제들을 만나서 어려워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기도했니? 거룩한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믿음의 본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너 오늘 예배 드렸니?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얘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 아시죠? 우리나라를 빛낸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떠나서 너무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미국 유학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전화 한번 하려면 정말 힘들었죠. 국제전화 한번 하려면 동전 정말 이만큼 가지고, 그리고 동전을 넣으면서 계속 넣으면서 통화를 해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엄마가 주일날 저녁이 되면 꼭 전화를 했답니다. 혜경아, 너 오늘 아침 밥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너 오늘 예배 드렸어? 주일날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 밥 먹었니? 아픈 데 없니? 거기는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너 예배 드렸니?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렸니? 사실은 너무 힘들고 귀찮고 몸 아프고 그래서 주일 빼먹는 날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나 오늘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 생각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은 서혜경 씨를 정말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혜경 씨가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엄마에게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래서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너 오늘 예배 드렸니? 그 엄마의 음성이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지만 야곱 같은 인생, 이삭 같은 인생을 살지만 너 오늘 기도했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청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뭐겠습니까? 너 오늘 기도했니? 오늘 예배 드렸니? 그런 가정 되시기를,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